조용 그렇게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꼭 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게 아주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찬양하고 싶다니까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 들어보셨죠? 가난한 성도들이 뭐예요? 그 반대로는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서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냉랭하고 눈치만 보이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그것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생각하냐면 좋은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본심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다 하나하나 만나보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나 사랑받고 싶다. 그 마음이 본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 교회가 부흥성장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소속감도 생기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아멘. 소리만 지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만큼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을 이겨지시되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근원을 7절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 사랑을 다하라. 아멘. 믿음은 있는데 사랑하기까지는 과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그렇게 하나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영혼 구령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 벽돌로 건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벽돌이 여러분 단단할수록 좋겠죠. 그죠? 단단한 벽돌로 건물을 져야 되죠. 근데 벽돌만 단단하다고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잘 어우러져서 시멘트든지 뭐든지 접착제가 잘 붙어야 좋은 건물이 되는 거죠. 좋은 단단한 벽돌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 좋으면 좋죠. 그런데 그 하나만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단단하고 올리면 올릴수록 크면 클수록 사랑이 많을수록 이게 더 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된대요. 아멘. 그리고 또 절제해야 된대요. 인내해야 된대요. 여기 보니까 형제 우애라고 했어요. 형제끼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를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롯을, 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의인 50명, 45명 막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롯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롯도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롯을 살려주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게 없어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 팍 지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 뭐냐면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따라합니다. 점진적. 처음엔 작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뭔가 뭐 좀 크게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거에서 보이는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믿음 보이지 않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나중에 나타나요. 그게 처음부터 뭐 기적을 우리가 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력하게 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전래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작은 거에서 큰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장대하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돌 하나 물에다 탁 틀어뜨리면 그게 파장이 이렇게 물의 영혼이 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가서 뭐 선교하고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걸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그 죄인 그 난쟁이 같은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 집을 방문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혈류병 앓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품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십자가로 가신 거죠. 이게 사랑의 순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멸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누가 막 헌금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안 가도 되는 곳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안 가도 돼요. 내가 이 사람 그냥 누가 이제 교회 이제 병원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몰라 저 사람은. 근데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아유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시네.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워드 핸드릭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기독교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 책 꼭 읽고 교사해야 돼요. 아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의 머릿말에서 자기 스승 월트라고 하는 자기 스승을 언급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월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 집중되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월트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월트는 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나 저 아이들을 좀 내가 가르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보니까 월트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초등학교 문턱도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논리적이겠습니까? 뭐 맞춤법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 거절했답니다. 그래도 월트가 그래도 내가 한번 잘해볼 테니까 사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못 배운 사람이나 교사한다고 해도 교육의 수준 안 보고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혼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트가 그러면 부장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당신 가가지고 우리 반 기존 반은 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럼 그 반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서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13명, 그 중에 11명이 누구냐면 다 결손가정 애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하워드 핸드릭스. 애들이 부모 없고 그런 애들. 그런데 여러분 13명 중에서 11명이 그 반에서 목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가리키는 교회학교를 가리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그 30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는 월트라는 선생님 밑에서. 아멘. 여러분 뭘로 가리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의 터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기독교의 치유사역이 대가이신 정태기 목사님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다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고 뭘 받아서 그래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네. 예전에 일전에 어떤 사람이 강진을 하는데 이 사람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왜 떠났냐? 자기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분반 공부 끝나면 그 반에서 이제 과자 같은 거 이제 먹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복숭아를 이제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2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어디에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뿔렁 나온 거예요. 네. 애들이니까. 그래서 하나 받고 또 뒤가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또 한 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복숭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 하고 얘를 굉장히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한 개 모르는 척하고 한 개 더 주지 그냥. 그게 사랑인데. 아멘. 재미없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됩니다. 때로는 율법이 아니고 때로는 규율이 아니고 때로는 넉넉한 긍휼의 마음이 사랑이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노력해야겠죠.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는 방언, 또 천사의 말을, 예언,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열정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 가운데 덕을 세우시고 인내와 절제하고 형제를 우애해줄 줄 알 때 비로소 그 나의 봉사와 헌신이 사랑이 되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이 살림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엄마들이 막 그러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를 주부생활? 그 뭐라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그 말.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말. 살리는 말의 어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게 살리는 거. 여러분 놀랬죠?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야 그게 장땡인 줄 알았죠? 아, 또 장땡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최고라 최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요즘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서 가사 도우미가 와서 밥 해주고 빨래를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해준 일을 누가 대신해줬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노동인데 왜 그래요?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존재로 인격을 형성한 거예요. 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맞벌이 뭐 요즘 여자들이 못해도 살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부심 가져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누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 번이에요? 77은 49에다가 0 하나 붙이면 490번이네. 누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49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엄마죠. 아멘? 아이들이요, 가끔가다 우리 집에서 이제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을 막 이뻐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잘했다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딸애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요. 그러면서 얘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오빠하고 나 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 그래요. 엄마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또 교육적인 대답을 한다고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나를 490번 용서 못해요. 아니 내가 똑같은 잘못을 10번만 해도 저 사람 나를 버릴 걸요 아마. 아유 우리 집사람 얘기 소개하지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가 엄마에게 490번을 잘못해도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용서합니다. 아니, 이게 예수님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살림이 살아나는 거요. 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일을 하시니까 제가 가장 어렸을 때 기뻤던 때가 언제냐면 생각날 때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뛰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냥 가방 머리에 이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집에 다 갑자기 누가 있어요. 일을 안 가신 거야. 그 어머니가 다 왔는데 밥도 차려주고 이제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막 나 혼자 차려 먹는 거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집에 엄마가 딱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특히 여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준 경험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푸근해야 됩니다. 아멘. 뭔가 딱딱하고 뭔가 오면 막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경험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언제 흘러나오냐면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흐를 때만 이 사랑이 있대요. 아멘. 주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내가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는 게 뭘까요? 사랑을 주는 거죠.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고린도 교회는 없는 게 없는 교회예요. 부자들도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도 많았어요. 이 교회는. 은사도 많았어요. 열정도 많고. 그래서요, 이 교회가 부흥도 됐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바울이 졌어요. 교회 하나는 개척 못하고 이제 간 곳이 고린도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 누굴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아주 평생 바울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자. 바울이 어디 가면은 꼭 찾는 부부가 이 부부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있냐? 좀 나에게 좀 와주면 안 되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목회자지만 평신도에게. 아멘.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지요.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이제 나중에 아볼로 목사님이 와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능통한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만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움은 없는 거지. 지식적이만 전달되는 거죠. 그걸 딱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목사님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아멘. 예수 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시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죠. 개척할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도 같은 사람, 회당장 그런 사람들이 합류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이 출발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흥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가 돼버렸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전후서를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 13장 말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이나 잘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4번 보냈어요. 이 고린도 전후만 보낸 게 아니라 4번을 보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눈물의 편지로 너희들에게 쓰지 않았느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 교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저렇게 개척해서 저렇게 훌륭하게 부흥되고 저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내린 처방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처방전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고린도 교회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이 없었을 때예요. 아이고, 좀 더 사랑해줄 걸. 내가 잘못했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만 내가 더 이해해줄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참을 걸. 시기하지 않을 걸. 성내지 않을 걸. 그냥 말하지 않을 걸. 그때가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건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랑 같아요. 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거와 같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어떤 찬송입니까? 보혈 찬송 불러요. 아멘? 그 보혈 찬송 부르면은 내 영혼이 뭔가 휘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보혈의 찬송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 거예요. 대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예수 피가 철철 흘러 넘칠수록 그 사랑이 그 피가 내 모든 것을 죄를 녹이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멘. 찬송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 영혼에 예수 피 흐른다면 사랑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이 집회 저 집회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딱 갔어요. 보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열광적이고 박수도 잘 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아, 이제 찾았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는 뭐가 이단이냐면 겉은 뜨거워요. 그런데 그 속에 피가 없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열광적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단. 뭐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도 이단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이단. 잘 생각합시다. 아,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구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저서를 쭉 읽어보는 거냐면, 이게 이제 처방전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 바울과 함께 개척했다는 게 교회예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아볼로파. 또 원래 유대계는 개바파, 바울파,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파, 이렇게 4파가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끼리 뭉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매듭을 짓지 않아요. 아멘. 매듭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 내가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어, 잘못을 안 했더라도 그 말을 꼭 합니다. 그 예수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능력자예요, 여러분. 아, 나는 목이 깊고 잘은 나오나, 난 내가 오라. 이런 사람, 예수 사랑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이거. 근데 막 목이 굳은 백성 막 자로나 우나 흔들리며 나는 꼿꼿해,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 나는 한번 기운기고 아니야. 이건 무슨 생각?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시죠? 서울에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세련되고 기독교의 문화를 주도했잖아요, 제자훈련을. 근데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랑의 그 좋은 교회도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인데 강남에, 거기 강남 있잖아요, 서초. 그 강남에 사는 청년들만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서를 걔네들을 막 술을 찢어놓고 뭐 해도 걔네들은 어딘가에서 차 마시고 있고 끝나면
어딘가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대요. 그 목사님들이 고민이 이 모임을 파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래요. 걔네는 뭔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전도도 뭐 이렇게 뭐 교회도 져주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누군가 자기들 안에 껴 들어오는 것은 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결자해줘. 그냥 내가 내든 게 있으면 내가 푸는 거예요. 그게 예수 사랑이죠. 4절에 보면, 여러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않는 게 더 많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자랑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내가 무슨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막 요즘에는 교회 가요. 막 오면 막 자식 자랑부터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옷 사입고 오면 또 옷 자랑을 그렇게 하대. 막 이거 얼마짜리라고 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방 자랑도 해요. 막 가방. 보는 사람 앞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냥. 전에 교회에 있는데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나봐요. 권사님이. 자식들이 사줬나봐. 얼마나 기회요. 감사할 일이죠. 네. 근데 그걸 여기다 낀 것도 아니고 또 여기다 꼈어.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권사님, 이 반찬은 뭐예요? 저 반찬은 뭐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계속. 내가 얼마나 웃기든가. 귀엽더라고 권사님 참.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자랑만 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합당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고 하나님, 참 넌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중심을 넌 나에게 행했다. 다윗은 자랑하기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서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평정했어요. 평정한 후에 전 세계를 평정한 후에 나라를 잘 세운 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창자는 흔들립니다. 막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안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당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보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이걸 잘 몰라. 그냥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천국 갈 백성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까먹어서 그렇지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아멘. 나에게 억만 돈을 갖다 줘도 이게 턱걸티끌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언제 지옥 얘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나 돼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거를 받은 자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율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계명이 바뀌어요. 신약에 와서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아멘. 네, 그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민요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민요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예요? 한 마을에 살았대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가사예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리고 가사에 뭐가 있냐면 갑돌이로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첫날 밤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그까지 것 했더래요. 그까지 것 했더래요. 그까지 것 했겠더래요. 이게 가사예요. 저는 이걸 잘 생각하면서 내가 갑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갑순이 아닌가 사랑하는데 이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 표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냥 내가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너밖에 없어.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요.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데, 아이고 자존심 세우다가 사랑도 못하고 갑순이 시집 보내버리고, 예? 갑순이는 갑순이대로 첫날 밤 갑돌이 생각하면서 울고,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 결혼을 딴 여자하고 해버려가지고 달 보고서나 그까짓 거 하고 후회하고 울었더래요. 표현합시다 여러분. 네. 표현하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막 만져주고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할게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네. 또 한번 막 만져줘요. 막 같이 친척이면 만져줘요. 너무 만져주지 마. 여러분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랑이 있는 예수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